지난주에 이렇게 뭐 저희 다음 포탈 많이 보죠. 다음 네이버 이렇게 보면 저는 다음을 자주 보는데 다음 뉴스에 마음이 좀 불편한 뉴스 두 개가 좀 떴습니다. 이제 그건 하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이 문제 모르시죠?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다른 게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연초 대비해서 1000%가 올랐답니다. 1000%입니다. 네. 뭐 쉽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시죠? 네, 연초에 8천만 원 넣은 사람이 지금 100억이 됩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그걸 한답니다. 이게 주식이랑 또 다르게 좀 이렇게 폐장도 없고 개장도 없고 그냥 24시간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1초 다니고 계속 새로 고치기 뭐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요즘에 그거 하느라고 페인이 됐다는 얘기를 JTBC 뉴스에서 한번 듣고 다음 뉴스에서 듣고 뭐 이게 단순히 그냥 언론인들이 호들갑 떠는 차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정보가 더 많아졌고 쉽게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모르고 살면 괜찮았을 일들이 이제는 야 부럽다. 그래서 괜히 껴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친구는 엄마가 평생 모아놓은 사억을 넣었다가 다 날렸답니다. 이번에 폭락하는 바람에 딱 2분 만에 이 벌어진 일입니다. 2분 만에 엄마가 평생 모은 사억을 엄마 도와드리겠다고 넣었는데 그게 그냥 7천만 원으로 줄어버렸다고 이제 그 뉴스에 그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뉴스는 이게 속상할 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눈빛이 흔들리는 뉴스였습니다.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가 야구만 보여주면 좋은데 왜 집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을 보여줬다고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에 사람들의 흔들리는 눈빛이 보입니다. 왜요? 부러워서. 사람이 다 그러죠. 부러워 충분히 할 만큼 해서. 그래도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1000년 전 성경의 기사들이 썼을 때보다 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저 중동에 그 부자가 뭐 먹고 사는지 몰라도 되는데 굳이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다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아내가 정성스레 차린 밥이 별로 이렇게 고마워 안 느끼게 될 정도의 어떤 속상함들을 주기도 하죠.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고 다른 아이가 내 아이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고 그 밑에는 철저히 돈이 최고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성공이 최고다. 그래서 교인들마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돈을 벌면 못 받는 거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런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제가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지옥으로 몰고 가는 이단 사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편하니까요. 그냥 일종의 상식이 되어버려서요. 돈 많은 교회, 성공한 교회는 옳은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은 교회는 발언할 수 없는 분위기, 약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보화가 됐고 제가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이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난주 그 뉴스를 보면서 제 안에서 발견한 존재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델센 동화 설명하면서 이 전나무라는 동화책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동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숙한 책입니다. 그리고 동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결말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전나무 이야기는 결국 전나무가 불에 타 죽는 거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결론은 전나무가 불에 타서 죽는 얘기인데요. 이 전나무 얘기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내 행복을 뺏기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이 전나무의 핵심 내용은 이 숲속에 자라는 전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이 큰 나무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새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다람쥐 새들은 우리로 치면 인터넷입니다.
자꾸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야, 너 저 넓은 대양에 안 가봤지? 엄청나게 큰 전나무들이 멋있는 배에 돛대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어. 그러면 그걸 듣는 어린 전나무는 야,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듣고 불행해집니다. 왜요? 나는 여기 이렇게 키 작은 숲속에서 이런 꼬맹이 다람쥐랑 얘기하고 있는 전나무인데 대양에서 큰 돛담배를 움직이는 전나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옆에서 거의 병주고 약주고 합니다. 이 다람쥐들이요. 그런데 걱정이 되니까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는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햇살을 즐거워하면 되고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을 즐기면 되는데 그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전나무는 그런데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참새들이 와서 전해준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 큰 전나무가 되고 멋있는 전나무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잘라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페이지를요. 그래서 이런 큰 집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다니까 전나무가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참새들이 얘기해주죠. 그래,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2, 3년이 지났는데 진짜 전나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고 온 사람들의 눈에 첫 번째로 발탁이 돼서 쿵 하고 찍혀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꿈꾸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서 생긴 약간의 불편함이 또 이 전나무를 지배하는 게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이 불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너무 건조해서 껍질이 바짝바짝 탈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되게 원했던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되고 나서 경험하는 약간의 불편함이 또 이 전나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나무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불에 타서 결국 한 철을 넘기고 다락에 이렇게 가져다가 노임을 대죠. 다락에 가게 됩니다. 다락에 갔는데 불행하잖아요. 그때 생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생쥐들이 찾아와서 또 얘기해 줍니다. 또 사람들 얘기해 주고 무슨 얘기해 주고. 그런데 전나무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합니다. 왜요? 트릴 때가 좋았어. 그때는 그렇게 불평하더니만 막상 트리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다락에 갔더니 트릴 때가 좋았어. 그래서 생쥐들이 얘기해 줍니다. 아니야 전나무야. 네가 나랑 대화하고 이때가 즐거운 거야. 우리 대화를 누리자. 그런데 그게 즐거운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1년, 2년이 지나고 주인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발견을 해서 마당에 캠프파이어나 또는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캠프하는데 또 좋은 때감이 돼서 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전나무가 행복할까요? 아니요. 왜요? 언제가 좋았어요? 다락이 그때가 좋았어. 다락에 있을 때는 우리 친구 생쥐들이 나랑 얘기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 전나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 평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흐르는 시간과 현재의 삶을 누려라. 전나무는 지독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늦기 전에 현재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화가 진전되면서 계절과 해가 바뀌고 사건들은 지나가지만 전나무는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장래만을 생각하고 헛된 꿈을 쫓아서 달립니다. 야신가로서 사회적 출세에 사로잡혔던 안델센과 똑같은 영광을 꿈꿉니다. 전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을 때는 육체와 정신의 고통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다 보니 껍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노쇠해져 버림받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전나무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전나무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기질 안에 이 전나무 기질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에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내 인생이 더 달라졌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하고요. 또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근데 문제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되면 신앙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단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것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하인으로 도구로 신앙을 왜곡시켜버려서 잊지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왜곡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보다 훨씬 나으시겠죠? 그래도 저는 제 수준으로 주보에 글을 하나 쓰면서 질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교환을 보시면요. 환경의 매니저는 우리라는 질문 밑에 1번 안델슨의 전남 같은 우리 밑에 OX 보이시죠? OX 문제입니다. OX 문제. 네, 3페이지입니다. OX 문제를 푸십시오. 제가 먼저 첫 번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뭔지 X인지 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때 그랬으면 하고 자주 후회한다. 뭐 예를 들어 집을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왜 거기가 아니라 거기를 사가지고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때 네 교회가 아니라 저쪽에 등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그쵸?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지금 내 현실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매일 안 읽으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OX.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날마다 O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게 바로 제 모습인데, 여러분도 간혹 그러시다니 제가 위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안 겪는다고 믿지만 이제 제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스가랴서로 넘어오면서 저는 이 전나무 동화책과 제가 봤던 그 비트코인 이야기, 그리고 그 어제 본 또 추신수 그 집 이야기 보면서 과연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빚이 없고 우리가 실패가 없고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공부 잘해줘서 정말 염려 없는 인생을 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사실 좀 이 스가랴서와 이 에스더서를 두 개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가랴서는 그 환경이 에스더서에 비교해서 매우 좋을까요, 나쁠까요? 에스더서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 환경과 비교해서 스가랴서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환경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훨씬 좋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연대로는 에스더에 있는 사람들보다 40년에서 70년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왕이 있는데요. 네, 그 아하수에로 왕 전에 전 왕부터 시작됐던, 그렇죠?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을 통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인데, 지금 스가랴는 이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의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40년에서 7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지역이 다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서가 쓰여진 그 지역은 소위 말해서 그 이방의 땅, 같은 나라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혜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혜택이요? 고레스 왕이, 그렇죠? 신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본토로 돌려보내라고 왕이 협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왕이 어떡한 상황이죠? 왕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비교는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의 상황은 우리로 치면 저기 서구에 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다 서포트가 되고요. 다 지원이 되고요. 다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에스더서의 모르드게가 처했던 상황은 북한에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될까요? 또는 뭐 전쟁의 위협에 빠져 있는 한반도의 상황? 또는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윤피터 선교사님 오셨지만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열악한 상황들,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죠? 스가랴는
지금 1장 1절부터 6절은 뭐 하고 있습니까? 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은 상장받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전혀 단판인데 오히려 상장받으려면 좋은 환경에 놓여진 이 스가랴에 있는 사람들이 상장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장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에스더 속에 있는 모르드게가 상장을 받고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스가랴에 있는 사람들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광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조건은 우리의 삶의 영광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 환경이나 그 조건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보장은 아님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잘 만들어 달라는 노력과 기도와 애씀과 발버둥을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그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전나무를 탈출하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 스가랴 1장에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있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쁘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이 지역에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6절까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뜬금없이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약간 우리가 추측해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포로기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좌절을 겪습니다. 어떤 좌절을 겪냐면요, 왕이 기적을 베풀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상하지도 못하는 소위 말해서 암이 났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사는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땅에서 감개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기대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그렇죠? 16차선 뚫린 고속도로가 우리에게 열릴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적이 있은 뒤에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 거민들, 여러분,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의 힘력, 이 사마리아의 이 성전 건축을 막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신의 혜택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마음이 꺾여버렸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고 회방 놓는데 마음이 꺾여버렸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정리해 놓은 걸 읽어보니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의 열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 속에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했는지 잃어버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방에 무기력하게 두 손을 놓고 있었을 거다. 근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비교를 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권을 제사 삼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세상에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무슨 돈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니? 11조가 얼마냐? 11조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이고 500만 원 받으면 50만 원인데 비트코인은 30만 원 넘어가. 1000배가 돼, 1000배가. 그리고 그거 1년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도 유럽 갔다 올 수 있어요. 바보야.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된 거죠? 설득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네. 예, 그러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만 전나무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소망 없을 때, 희망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면서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그냥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꺾여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목장 모임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 딱 폈는데 쉬시는 주지. 나도.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횡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인간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성취가 성공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식함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노력과 자기 땀과 자기 아이디어와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손발을 움직이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땀 흘리지 않는 돈,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 그거 꿈꾸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성공하게 원하시면 아예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자연의 섭리로, 그렇죠? 그냥 확률의 법칙으로 뭐 10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잘 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 가면 교회 보낸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대학 가면 교회 보낼 테니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안 나오는 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해한다고 하면 뭐 되면 이해하고 싶은데 저도 2000년부터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다 회사도 만들고 뭐 기업에도 들어가고 다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20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17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달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그가 어느 대학을 갔든 상관없이 어떤 직장을 갔든 상관없이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가며 자기 역할을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교회 안 나오고 했던 애들 교회 다 떠났습니다. 교회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예화집에 있는 가장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를 보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를 뒤로 보냅니다. 형장에서 엄마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사형수가 엄마의 귀를 깨물어버립니다. 엄마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러냐? 사형수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엄마 나 어렸을 때 옆집에서 반을 가지고 왔을 때 왜 나한테 잘했다 그랬냐고. 왜 나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짓 했을 때 우리 집에 물건 하나 더 생겼으니 참 좋다고 왜 그랬냐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마음이 꺾여가지고 목사님 얘기는 그런가 보다 라고 했다가 집에 가면 옆집에 가 영어를 말이야? 그러면 모든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성경이고 뭐가 없습니다. 적어도 옆집에 앉은 뒤지지 않을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 아이를 학원으로 엉덩이 차 보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좋은 환경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닌가 보다, 틀린가 보다, 돈 벌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많은 유대인들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스가랴 1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터지실까요? 아니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포로에서 귀환하게 했으면
하면 됩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전나무 같은 인생들은 내가 그때 그 집안 안 팔았으면 지금 3억이 돈내 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집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주식에 안 넣고 저 주식에 넣었으면 내가 지금 비참한 인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젊은이 많이 가는 카페에 가끔 가봅니다. 그 친구들 댓글 쓰고 하는 것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제가 주식 한번 투자해서 2천만 원 벌어가지고 여행 한번 기가 막히게 갔다 온 게 소원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좋은 집에 살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에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주십시오. 자유! 바로 여기가 시작입니다. 돈에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자본에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미래의 걱정에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태양과 구름과 바람과 이 아름다운 비를 누리며 내 옆에 주신 사람을 영원을 제사 삼는 일에 목숨 바쳐 사는 인생의 행복이 바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소원하는 인생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수님은 10년 뒤를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를 위하여 밥을 먹고, 이를 위하여 일을 하고, 이를 위하여 물고기를 잡고, 이를 위하여 직장 다니고, 이를 위하여 자식들을 키우고, 오직 목표는 하나, 나에게 주신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이르시되, 그 엄마를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시되, 우리 시대는 사람에 대한 불쌍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꿈과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이 전망과 생각했던 이루어지지 않는 행복을 찾아가는, 파란색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속게 하는 그 많은 신기루를 따라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기억해,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아니요. 돈이 있으면 행복했으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안으로 나오셨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말기우 위에 누임을 경험하고 소년 가장으로 이렇게 추측들을 하죠. 요셉의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12살 이후에요. 아빠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딱 하나, 따라해주세요. 사랑하는 능력,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18년 뒤에 꺾여있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에게 설득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을 40년, 70년 뒤에 전혀 다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정말 왕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가 그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뚝심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의 계교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신데렐라에 멈추지 말고 에스더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안 하더라도 이 일을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네가 안 하면 너는 그들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리라.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꿈꿔두고 모르드게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중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소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뇌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의 왕이 뇌물 좋아했다는 힌트가 이 안에 나오거든요. 아마 유대인들의 돈을 다 걷어가지고 하만이 주려고 했던 뇌물보다 더 많은 뇌물을 줬다면 하만의 목을 잘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방법 쓰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오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세상은 이걸 우습게 봅니다. 야,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뭐 문제가 풀어지니? 네, 문제가 풀어집니다. 어려움들이 해결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보고 우연이란 말하지만 그 우연이 우리는 매일마다 겹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원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돈을 버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 된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상상하고 몸부림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정말 실패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그 달인 이야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집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온 가족 갈 데가 없어서 기껏 형편없이 시작한 것이 만두, 내가 잘 아는 만두 빚는데 딴 거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만두 최선을 다해서 빚다 보니 나중에 빚도 다 갚게 되고 어느덧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집도 생기는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벗어나는 삶들, 요행을 말하는 인생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방법들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남의 인생으로 여기시고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따라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공포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들도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제 인생 한번 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전 문 앞에 나가 통곡하고 있는 이 자세는 환경에 달리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의 연말의 기적을 주셔서 왕의 그 치아 밑에서, 여러분 10장 아까 좀 읽었던 거 보면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선두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 아하수에로는 뇌물을 받았고요, 노략과 강탈을 통하여 자기의 국고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장 1절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아하수에로가 변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어떤 주석학자가 써놨더라고요. 뭘까요? 10장 1절에 아하수의 왕이 가로 열고 노략질하거나 뇌물 받거나 사람들을 간취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그의 본토와 바다 선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제도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도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2절 보십시오. 왕의 능력에 있는 모든 행정과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동망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런 사람 한 사람 우리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런 사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눈치나고 그들은 주식 투자 같이 하고 그들이 한 비트코인 같이 들어가서 울고 웃고 그들이 한 돈 좀 따가지고 좋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주시죠. 하나님의 눈물 나는 소원, 그 소원 위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목사님, 눈물 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전 이걸 사람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니라 사람이 존귀케 되는, 내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대접받는,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싶으셔서 율법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사람이 사람을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한번 보고 싶으셔서 율법 주셨음을 믿습니다. 율법은 그 마지막 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면 살인할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하면 도적질할까요? 사람으로 대접하면 간음할까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확증처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돈 버는 데 목적을 갖지 마시고 사람 살리기 위하여 돈 버시기 바랍니다. 차도, 집도, 우리의 자녀들도, 심지어 자전거까지도 사람 살리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가랴서의 환경과 이 에스더서의 환경을 같이 비교했습니다. 저는 한때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호주에 있을 때 영주권 신청하고 나서 교회에서 한번 약간 초대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박대영 목사한테 욕을 박치 먹었습니다. 국제전화로 40분 동안 저로 정말 심한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때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저는 그 환경이 좋아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아서 그냥 호주 시민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전화 받고 박대영 목사 전화 받고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요. 제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불러주셨을 때 제가 간 곳이 양화진 성에서 무덤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랑 거기 갔는데 작년 추석 때죠. 비서 앞에 섰는데요. 너무 부끄러워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환경을 핑계 삼았고 마음이 좀 꺾였죠. 옛날에 목회하다가 정말 영원권을 살겠다고 했다가 막상 호주 가서 좋은 환경을 경험해 보니까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는데도 수요에서 좋은 환경에서 있고 싶어서 그런 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방글라데시에 있든 한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호주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람 살립시다. 미국에 있던 호주에 있던 한국에 있던 북한에 있던 방글라데시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아이야, 네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네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르게처럼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영원히 제사 삼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섬기는 일에 네 인생을 쏟아부어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89년도였는데요. 저는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단과대학,
그때는 종합대학이 아니어서 신앙과가 있죠. 근데 저는 지역학을 했거든요. 선교사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지역학 교수님들은 다 저희 총장님 친구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연대 교수님들, 서울대 교수님들. 그런데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서 오신 교수님들이 이제 뭘 하다가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영어 독해하다가 이제 누굴 시켰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못했어요. 딴 친구 시켰는데 딴 친구는 못했어요. 한 5명 못하니까 그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 너 이 수능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이제 3류인데 이제 그 말에 제가 이제 평생 잊히지 않는 그 흔적이 남았어요. 마음의 3류 학생들.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그 학생들이 한 명도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다 공부 못한 죄인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하면 통곡이 나올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선생님들 만나다가 제가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처음으로 인간 대접해준 아주 공부를 잘하는 분이십니다. 정말 인간으로 대접해 주셨고 그 다음에도 많은 분들을 만나 좋은 분들이요. 근데 처음 만난 분이세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희 학생들 채플에 인도하시면서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학생들 열등감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별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되셨습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쫓아다니니까 나중에는 한 1년 있다가 교수님이 항목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내 제자 해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교수식 해주고 일주일에 하루씩 제가 숙제해가지고 교수님과 공부했는데 처음 공부한 날 기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영리하고 탁월한 사람을 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승준이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입니다. 기분이 거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참 감사했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들을 쓸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해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타난 변화는 저희가 학내 사태가 있어서 1년 동안 수업이 거의 못했어요. 그때 제가 그 교수님한테 받았던 그 도전은 승준아, 네가 어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교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신 이 학교에서 이 후배들을 키워서 100년 뒤에 그 좋은 학교 되도록 만들면 안 되겠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좋아서. 그래서 학생들 설득해서 토요일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잘 안 되긴 했는데 토요일마다 후배들 모아가지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후배들 모아서 축복하고 너희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어도 할 수 있고 수학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정말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두 부리고요. 교수님도 두 부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도 두 부리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사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사람 살리기 위해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현재의 만족과 현재의 기쁨과 현재의 성취와 현재의 증거와 간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인생 과거에 뭐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도나 어려움을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일 최선을 다해 하시되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교수님, 사람 살리는 사장님, 사람 살리는 직원들, 사람 살리는 타일러, 사람 살리는 배관공, 사람 살리는 운전기사, 사람 살리는 청소부,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살리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일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